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제목이 좀 깁니다.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자꾸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18절에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러니까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같이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만 자기를 못 살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즉시 나오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여인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여종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귀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 여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소하게 됩니다. 소란케 하는 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막 옷을 찢어서 벗겨가지고는 엄청나게 매를 칩니다.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죄로 맞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구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매를 맞거든요. 막 피부가 찢어지도록 맞거든요. 거반 죽기 전까지 맞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죽는 일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까물칠 정도로 그러게에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전부 다 작고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작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이나 손에다가 새로 된 것을 갖다가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밤중쯤 되어서 아마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저번 성경에는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지진은 아마 특별한 지진인가 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작고가 다 풀리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지진이라고 하면은 작고가 풀릴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막 옥문이 적이 되고 또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간수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은요, 이 간수장은 책임을 지게 되고
그가 심하게 되면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막 바울이 소리지는 거야. 그러지 마라. 한 사람도 안 도망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옷이 찢겨지고 또 엄청난 매를 맞고. 그런데 밤중쯤 깨어났을 때에 아마 실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미를 심차게, 찬송을 심차게 부르게 될 때에 막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우문이 열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분을 갖다가 간수장이 자기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깜짝 놀라. 너희들이 잡아놓고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왜 우리를 그냥 가라고 하니? 너희들이 정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사과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찬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구약 그전 성경에는 그 옥중에서 찬미했다. 찬미, 찬송. 그 찬송은 그 뜻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야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찬송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깨어나자마자 뭐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야고보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뭐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모션이 치어지게 되느냐?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에 오게 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지게 되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뭐 자기 일했나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깨어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으로 감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통해서 찬미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성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도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원망한 그 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가 나중에 형제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이 누구냐? 요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살게 되면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집사님이 기도원을 갔다 와가지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다 와서 나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한데 항상 꿋꿋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분하고 이제 자기가 막 그 은혜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도 시작했다고 그냥 권사님한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다가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문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꾸정물을 갖다가 그냥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에게 그냥 꾸정물이 그냥 몸에 다 튀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냥 그 믿음 좋은 젊은 집사가 막 돌변해가지고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야. 아예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나 새벽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나 집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부탁에 어느 정도 저겨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을 갖다가 누가 들으시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경 가운데 우리는 원망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그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목요일날인가 최 목사님 성교교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일 부흥회를 한다고 금요일날 좀 성도들 데리고 오면 안 되겠느냐. 근데 우리는 구역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우리는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통합 구역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번 시키고 오목사라도 오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부흥회 할 때마다 꼭 그 목사님 모시거든요. 그래서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조금 늦게 갔어요. 밥을 먹고 졸려서 잠을 자다가 우리 집사람이 왜 외신양나냐가 보니까 7시 반까지 오랬는데 막 후닥닥 뛰어갔는데도 한 20분 지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성도는 거기 별로 뭐 권사님 이마영 권사님 가족하고 딸 가족하고 이제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뭐 또 대전에 있는 나중에 이제 대전에 있는 목사들 많이 그래도 이만큼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강산에 쓰신 그 여자 목사신데 뚱뚱하시고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강증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병변인가요? 막 이렇게 끌려져가지고. 근데 이 언어가 거기가 그냥 또 시추리치 웃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웃잖아요. 그냥 막 찌그러서 막 웃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들을 수가 있어야지 뭐 천국에를 갔다 왔는데 1층 천이고 뭐 2층 천이고 3층 천인데 이게 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언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강사님을 쓰었나. 그래도 옆에 좀 이렇게 대전에 있는 목사 부부도 오셨는데 그 사모님하고 또 오셨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쭈그려서 내가 내 귀로 아무리 좀 못해도 뭐 제대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또 시추하게 막 웃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뭐 저런 강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마무리 조금 설명해 주시고 막 뜨겁게 이제 기도하고 마쳤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은사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그분이 좀 많이 하시는데 간증은 그렇게 해도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옆에서 남편도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하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신데 그분을 통해서 막 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참 그 고생을 다 아시고 다 하신다고. 지금 천국에 이런 상금이 쌓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분 영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그분이 아는 뭐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고한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막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니까 설교 듣고 끝나서는 저런 분을 왜 모셨나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담의 어떠한 달란트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뭐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니까 그 대전에 오신 목사님도 난 설교 듣고는 저런 목사님을 왜 모셨나 했는데 내 목회 사역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점검시켜 주시고 하루의 상급이 이렇게 쌓였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소망을 주니까 그 목사님이 그 대전에서 2시간 반 갔다 왔는데도 너무 좋고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나 이번에 잘 온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금 40년을 설교했어도요, 제일 힘들게 설교해요. 이 주일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본문이 정해져도 앞이 캄캄해요. 어떤 데는 오늘 새벽까지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토요일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꽉 막혀버려요. 그러면 아무튼 토요일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어느 정도 이 초안이 잡혀요. 저는 그 김성령 목사님은요, 참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대개 설교가 안 올라오면 전화까지 와. 왜 설교를 안 올립니까? 자기가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 태성이가 늦게 올릴 적이 있으면 그분이 먼저 전화를. 그래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 김성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식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매일 듣습니까? 매주 듣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요. 그리고 꼭 그 밑에다가는 또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은 단계 가끔가다 김영균 권사님이 한 번이나 다른 한두 번 달고 보면 그분은 매주 거기에다가 그 은혜 받은 걸 달아요. 아,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같이 목요일날 밥을 먹으면서 조 목사가 밥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남의 설교 듣기가 그렇게 쉽는데 어떻게 김성령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아마 이것도 오늘 또 들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올라오면 바로 들으시는데, 근데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난 듣는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보더라도 그 왕이 죽게 되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도 이제 너 죽고 못 산다고 그러더라. 왕이 됐으니까 정리해라.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뭐 하는 줄 아세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 병들어 죽게 돼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데 살지 못한다고 그런다.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는 벽에 몸을 벽으로 대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울 때마다,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역경 속에 뭐 했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 가천교회 옛날에 세미나를 갔더니 그 가천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지만은 김창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교회가 그 당시에는 한 1000여 명 이하겠죠. 그렇게 한 500명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 교회를 나오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밥맛이 없어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밥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좋은 데를 많이 갔는데도 변명이 안 나오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살이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모임의 목사님도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밥맛이 안 들어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한약을 사 먹고 별별 걸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합병증 와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신청을 하면 그 목사님한테 바로 받을 수가 없대요. 거기 신청서를 내면.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듣고는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창정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느냐고, 밥을 먹고 싶느냐고 그랬더니 살고 싶다고. 그러면 내 말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은 우리 매주 금요일 날인가 몇 시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기 전에 1시간이나 이제 기도하고 전도 물품 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가니까 거기 나와라.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연세가 드신 집사님인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진 얼굴을 보니까 진짜 완전히 몰골이 해골 같더라고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리고 그냥 머리도 산발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전도 나가야 되니까 아무튼 얼굴도 좀 만지고 조금 바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금요일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막 어지러운데도 아무튼 목사님만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전도지 가지고 같이 나가요. 그랬는데 한 주 지나고 주주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밥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들이나 보니 아니 그렇게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그냥 점점 이렇게 전도 나가면서부터 밥맛이 들기 시작하니까 살이 붙게 되고 건강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게 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니까 목사님한테 저 부욕장을 좀 시켜달라고. 가천교회 목사님 부욕장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집사를 부욕장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욕장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담당 목사나 거기 그 담당 전도사한테 말했더니 그분한테 줄 구역이 없다. 여기 과천은 그래도 실력이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고 나이도 많고 거기 구역장으로 구역원을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구역장은 그렇지, 목사님은 또 한대는 사람 또.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것이 뭐냐, 김창준 목사님이 그럼 그냥 구역장으로 임명하는데 나홀로 구역장으로 자기가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역원을 하나 안 줘.
전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대신 아무튼 쉬는 성도, 젊은 성도, 그 교회 안 나오는 성도 한 명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로는 나홀로 구역장을 임명했대. 유일하게 원하니까 나홀로 구역장을 그 김찬종 목사님이 임명을 해가지고 구역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 성도 하나만 붙여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장을 임명을 해줬는데, 아침마다 보면 목사님이 앞에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보면 누가 울면서 기도하더라. 하나님, 저는 나홀로 구역장입니다. 저는 구역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김찬종 목사님 강단에 앞에 와가지고는 나는 성도도 하나도 없는 나홀로 구역장입니다. 계속 울면서 그래서 김창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들 몇 명을 줄 것 같다가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은 갈 수 있는 게 그 등록하고 나오지도 않는 그 젊은 성도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냉대를 하는데도 뭐 사들고 가가지고는 문 안도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구역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러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랬더니 둘이만 매일 예배 드리는 거 힘드니까 내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가지고 김창종 목사님 자기가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 구역을 누가 제일 부흥시켰는가 나중에 보니까 열 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구역 부흥을 제일 많이 시킨 사람이 그 노인네 구역장이더라.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구역을 제일 한 명도 없는데 열 몇 명을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구역을 부흥시켰는데 제일 많이 부흥시킨 사람이 그분이라.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학식이 많다고 해서 구역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역경, 고난,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또 역경을 갖다가 축복으로 만드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강명의 식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경 집사님 입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퇴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에게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간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에게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광명 식구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오직사님이 아마 이제 조금 저번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은 좀 활동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아들이 주일날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전에는 현수가 보고 오후에는 현수가 엄마를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평일 때는 아마 이렇게 해주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자식들이 와서 케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수도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쯤 되니까 현수가 또 바탕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평일날은 아마 거기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런가 봐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2시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동참할 사람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